신명기 20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 전쟁에 관한 문제를 이 2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전쟁은 근본적으로 그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인이나 전쟁 도구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편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싸움의 승리를 그들이 선물로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하는 모습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민족과는 다른 원칙과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자기 나라와 그 재산과 또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 되심과 그 믿는 바 내용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비적, 방어적 전쟁이지 나라를 확장하고 상대방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화를 선언하고 상대방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하러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상대방이 전쟁을 해오고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근거지인 성읍을 멸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쟁은 뒤에 보면 19절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은 살벌하기 짝이 없고 차복하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훨씬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와 관용과 여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그것 거민을 진멸하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보다 저들의 삶의 방식, 저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또는 세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원리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상대방을 쳐 죽여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은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고 우리의 심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장소, 낙원에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모든 죄는 우리 안에서부터 발동이 걸리지 밖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책임을 환경과 조건에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디로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선이 유일한 신자된 구별이요 싸움이요, 그래서 신자된 표를 내는 것이 적대적, 불신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등산 가다가 절간에다 돌 던지지 말라 이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착한 일을 하면 가서 일단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부터. 착한 일을 하고 이쁘게 굴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제 생각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조금 그래도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뜨뜻한 데 앉을 때 목탁이라도 깔고 앉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란 말이죠. 그걸 왜 가졌다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사는 성읍에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하는 문제에서 오해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밭가는 소를 한 마리를 쓰지 않고 두 마리를 쓸 때에 둘을 이렇게 묶는 장치가 그게 멍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운명이 같이 묶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걸 믿지 않는 자하고는 도무지 사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이렇게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게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무슨 교통수단도 이용을 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로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얽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다 정직한 사람 혹은 다 신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탈 때 물어볼 거예요. 운전기사한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전철 탈 때도 물어보실 거고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일일이 물어보고 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멍해를 같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멍해를 같이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본질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서로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것과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차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줄 이 약속의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보세요. 나그네로 보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그 땅에 보내지지만 그 땅에 그가 심판자거나 세력가로 있지 않고 거기서 나그네 된 인생길을 그 평생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유일하게 가졌던 땅이 매장지, 묘지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죽었다고요. 저들과 충돌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 저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그를 그 안에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서 얻는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사귀지 말고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회파하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의 내용과 그것이 한 민족 단위로서 국가라는 단위로서 나타나는 것은 훨씬 크고 훨씬 부요할 것 아닙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가 거룩이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한 분으로 집중돼야 되는데 우상과 섞여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선택된 백성이요 선택받은 나라로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은 자는 어디를 가거나 어디에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은 자와는 상종을 못하고 배타적이고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성경의 요구는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들이 사는 데서 먼 쪽에 있는 성읍들하고는 화평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멀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는 자들과 싸울 때는 저들을 진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 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곳으로서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명령하시고 이루실 거룩을 만들어내고 표현해낼 하나의 무대란 말이에요. 여기 다른 것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이 무대를 깨끗이 치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다시 가셔서 아까 우리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고쳐내는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장소와 환경 이전의 존재로서
운명으로서, 소속으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소속, 거룩한 존재를 책임지고 있을 그 우리의 책임에 신경을 써야지,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싸움에는 우리는 사실은 책임이 없다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도들에 대한 일종의 별칭 중에 하나, 빛이고 소금인 우리의 신자된 특성 혹은 책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요. 빛끼리 따로 나오고 소금끼리 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가로등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가로등끼리 모여 있지 않다고. 소금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고루 뿌리듯이 가로등이 띄엄띄엄 서 있어야 되듯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외적을 물리쳐갖고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짐을 지고 있는 싸움이란 말이죠. 어떤 짐? 세상 속에서 빛하는 것, 세상 속에서 소금하는 것, 우리 안에서 적을 몰아내는 것. 그렇죠? 우리 안에 적을 몰아내고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한 백성의 책임을 지는 일이 우리에게 늘 심각한 싸움이지,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갖고 나 할 일 없게 만드는 그런 식의 싸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비적, 방어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도 말하자면 성도들의 일반 생활도 보면 수비적이고 방어적이에요. 내가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세상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걸 물리치고 나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묶는 싸움이지, 뛰어나가서 어떤 적군을 쳐서 기고만장해서 돌아오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윗 그러면 무슨 사건을 기억하냐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이 영웅으로 다윗을 자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성경이 사실은 어디로 초점을 몰아가느냐 하면 밧세바 사건으로 몰고 있다고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군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안 돼서,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양치고 있다가 부모님이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한번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형들 소식 알아보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어서 다윗을 내보냈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이 준 갑옷과 투구를 쓰니까 이게 뭐 앞이 안 보여서 다 벗어놓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그러면 영웅, 승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고, 그래서 여러 해를 피난 다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대적을 안 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죠? 그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도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미친 채 하죠. 간신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왕위를 찾아요.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밧세바 사건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생애에서 성공한 다윗을 만들어 오시다가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졌다 이렇게 옥에 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만들어서 밧세바한테 그냥 확 엎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앞에 사건들은 몽땅 밧세바 사건에서 엎어지는 다윗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이죠.
죄가 늘 내 앞에 있죠. 죄가 어디 갔다 오지 않아요. 노력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매일 솟아나오는 거예요. 매일. 죄가. 저기 밖에 있질 않아요. 내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깨우친 것이고 다윗의 생애에서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모든 신앙을 뭘로 점검을 하냐면 이 외적과의 싸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요.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꾸짖었는가, 나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상당히 유치한 기준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가 거룩을 향하여 자신의 속을 정리하고 죄의 깊이를 인식하고 점점 더 자신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어 매는데 점점 더 실력이 쌓여지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얼마나 더 깊이 인식하였는가 하는 이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아이들 곤충 채집해 오듯이 그렇게 신앙을 쉽게 점검을 한단 말이죠.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기록 10가지 중에 7개를 한국교회가 갖고 있답니다. 뭔진 전 몰라요. 7개씩이나 갖고 있대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수준이거나 실력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상당히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뛰어가는 것, 널뛰는 것, 이런 건 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거죠. 널뛰기 시합, 달려가기 시합, 눈 감고 뒹구르기 시합, 이런 거는 전부 한국교회가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고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조건을 붙이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두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하여 또는 한 사회나 한 시대를 정화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세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단 중에 어떤 교파는 기독교가 한 사회를 책임지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인권과 민주 발전에 한 몫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자체는 그것을 책임으로 하거나 본질로 하거나 그것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정의 혹은 선, 자비, 은혜, 사랑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한 운동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 경지에 가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적을 몰아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마음으로 붙들어 매는 싸움으로 가는 것이지, 전쟁을 하듯이 전부가 떨쳐 일어나서 큰 세력과 흐름과 운동으로 한 사회나 한 시대 분위기를 잡지 않습니다. 세력화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끼치되 세력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교회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일 때는 것이 한 교회에 무슨 분위기가 돼서 좋게 이렇게 저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돼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위로와 격려와 또 경고와
깨우치는 어떤 각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개인의 영혼 속에 발원하는 것입니다. 전체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성령을 보내사 부흥운동을 일으키실 때뿐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혼동을 하면 명분을 걸어서 사람을 잡는 일만 생기지, 명분을 걸어서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용서하는 것을 역사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걸어서 사람을 용서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명분을 걸 때는 누구를 잡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교회는 사람을 잡자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든 그 개인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며 그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이 해야만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싸움이지 옆에서 몰아칠 일이 아닙니다. 우린 옆에서 그를 그런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 좋은 본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가 되고 공갈이 되면 기독교는 금방 타락하고 맙니다. 그 영적인 힘과 그 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시험해보고 갈등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론 죄를 몰아내고 거룩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들을 격려하고 고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일들은 다 그렇게 되기까지 각각 다 많은 시간과 다 다른 경로로 그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우린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마땅하게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려주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줘야지 째려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악을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로 심판을 행했고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교회 안에는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고 분발을 한 결과보다는 상처를 받은 일이 한국에는 더 많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시치미를 떼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술 한 잔 같이 하는 안 믿는 학교 동창만도 못한 사이가 됐단 말입니다. 이건 안 돼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을 이긴 사람의 복됨을, 그 자랑을 여러분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전쟁을 제대로 행해보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곡절을 겪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남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두터운 앞선 본을 보여야 마땅한 어른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불행히 한국교회는 이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칼 갖고 가서 성읍을 정복하는 전쟁이 우리의 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고 헌금도 물론 많이 했고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내면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터워진 본을 보이는 쪽으로는 우리는 싸운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함과 쉼과 치유됨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나 약점이나 부족함에 대하여 사방팔방으로 심판하고 지적하고 후벼 파내는 비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20장에서 보여주는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참 구약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디 있습니까? 먼 나라와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먼 나라와의 전쟁 말고 원주민 쫓아내는 거 실패해갖고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나고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된 것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쓸모있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이웃들 앞에서 지는 멋진 하나님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부르셨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시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저 죄의 뿌리를 뽑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연습하고 연습해야 하며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자기를 믿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긴 시간,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한 모습들을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시대에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영향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무성해지는 복된 결실을 보는 그 복을 우리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집에서 이웃들 앞에서 맡겨진 봉사의 일터인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마땅히 신자된 책임을 이루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